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첫째,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자꾸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의 죄를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니라 내 개인이 비록 악할지라도 회개하면 살게 되리라. 내 개인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은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랬거든요.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겁니다. 첫째,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악한 짓을 해도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 완악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되게 하고 한 것은, 이건 하나님 이방인을 우리를 치는 막대기로 삼은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 사람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이 바르지 않게 행한다고 이렇게 항의한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펴봅니다.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그냥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냥 지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형도 만사 형통했으면 그게 내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상하게 기도도 했는데 더 많이 꼬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나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기꾼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한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만남의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설령 내 원대로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 아버지의 생각대로 될지어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당장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 죄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내 입에서 원망부터 할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앉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그렇고 또 그리 이야기하니까 또 여기 참석 안 한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으로 목사님 그러는데, 집사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돼. 맞아.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자신들의 죄악부터,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부터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정답대로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응답. 기도하면 돈이 뚝. 기도하면 사업이 뚝. 그냥 역전.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돼. 이상하다. 성경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판단은 하나님이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은 줍니다. 복을 주기는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향의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아둔한 이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쫓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200은 내가 너무 높게 잡았다. IQ 100 잡아야 돼요. 100 잡아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공부를 4등인가 5등인가 한 친구들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부지런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IQ가 97이더라고. 97. 열심히 노력하면 되라. 100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 친구가 97대 해가지고 40등 내지 50 했으니까 95 이상만 되면 되겠네. 95 이상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대단한 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이고, 세상에는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악하다는 겁니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와중에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유다가 함락됐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3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그 성이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은 수시로 입이 닫혔다가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는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을 때는 입이 닫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12째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니까 에스겔이 언제 사로잡혔느냐 하면 BC 597년도에 에스겔이 사로잡혔거든요. BC 605년도에 다니엘이 사로잡혔거든요. 이때의 1차 침공, 이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이다. 이때에 사로잡혀 온 지 지금 12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11년 통치하고 나라 망하거든요. 11년 통치하고 시드기야 기왕 때 BC 586년도에 멸망하거든요. 3차 침공 때,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스라엘의 그 함락 소식을, 남유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12년 차, 잡혀온 지 12년 차에 함락 소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몇 년 뒤에 소식을 들었죠? 1년 뒤에 나라가 망한 지. 그죠? 나라가 망한 지 597년도에 잡혀와가지고 586년도에 멸망했으니까 11년 차에 멸망했으니까 12년 차 됐을 때 585년도에 소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식?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멸망 소식을 듣고 에스겔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첫째,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몇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을 침공하면서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이 땅을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누구 왕 때 점령을 했죠? 다윗 왕 때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 왕 때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성이라고 하거든요. 다윗 성이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점령을 못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함락 이유를 설명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이 함락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왜 함락됐는지. 에스겔서 33장 24절 2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BC 605년도 1차 침공, 597년도 2차 침공을 당했던 이들이 침공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내 죄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포로를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끌려간 사람들은 저놈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어.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죄 많은 사람들은 다 솎아내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이라도 가나안 땅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복 주려고 우리를 남겨뒀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남아있는 우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둬서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가 남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복 줄 거라고 생각했지 자기들 이 나라를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제가 3차 침공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자들도 완전 멸망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완전 남아있는 자도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다 멸망시켜서 종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에스겔서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고 이 예루살렘과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황성예터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황성예터 보면 그 노래가 옛날에 과거에 고려가 멸망당했을 때 황폐한 그 개성 땅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노래가 황성예터예요. 일제시대 때 황성예터의 노래를 최신곡으로 그 최초의 대중가요로 불렀다가 그냥 음반이 그냥 5만 장이나 그 순간적으로 팔리고 이러는 바람에 일본에서 이 노래를 금했다고 해요. 혹시 민족적인 감정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구테타나 일어날까 봤어. 근데 황성예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개성 땅이 어떻게 저 찬란했던 개성 땅이 저렇게 무너졌는가 잡초만 그 노래 한번 가사 2절에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풀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이 노래를 부르니까 막 일제시대 때 이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막 발을 구르고 막 난리를 쳤대요. 막 그 애환 때문에 그게 그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민족들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개성 땅이 황폐해진 노래를 부르니까 더 막 가슴이 막 애환이 막 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슴이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개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벌써 대한민국 일제시대 겪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개성까지 망한 것까지 다 애환을 묻어 돌리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끝이 없어요. 애환의 역사야. 실제 우리 한국 민족은 애환의 역사잖아요. 그죠? 황성 예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터가 돼요. 황폐한 예루살렘 예터.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황납 당했잖아요. 저 남아있는 자들은 와 우리는 죄가 없고 저 끌려간 자들이 죄가 있어서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잖아요. 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끌려간 사람들은 야 우리가 죄가 많아서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사람 저 사람도 의인이 돼서 남아있는 이리 생각했을까요?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33장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야 혼자 쇼하는 걸 무슨 쇼다 하죠? 예? 원맨 쇼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려면 혼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원맨 쇼 잘하네. 그러니까 혼자 에스겔이 아무리 회개하라 하는 이게
원맨쇼 같이 들리는 거야. 사랑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면 사람이 둔해지잖아요. 하도 하나님이 멸망한다 하니까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이제 뭐 원맨쇼와 같이 하는 것처럼 사랑의 음악을 잘하는 음악 소리 같이 들려. 그렇게 회개하라는 소리가 음악 소리 같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음악 소리 같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는 일이니. 응할 때는 그들이 과거에 말했던 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책망하고 끌려간 자들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책망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